오늘은 부활절 예배,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받은 자의 삶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의 집은 사람은 자꾸 들어가는데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고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망하게 되었다, 사망이라는 한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저승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죽음은 끝이었고 영원한 멸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후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니라 영원으로 시작되는 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은 멸망이 아니라 영원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현장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첫째 날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즉시 시신에 향품을 바르는 이 장례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바로 즉시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이른 새벽 주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무덤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른 새벽이라는 이 문구에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들은 이른 새벽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즉시 시신에 향품을 발라야 했기에 그 바르지 못한 죄송함,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을까에 대한 안타까움,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들이 무덤가로 향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믿고 사랑했던 자들입니다. 죄송한 마음, 아픈 마음을 안고 이른 새벽 무덤을 찾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에게 더 부지런해진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라는 사실 또한 알고 계십니까? 너무나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장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부부싸움 할 때도요,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 큰 사랑으로 안아주는 것이죠. 이 여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컸기 때문에 새벽에 예수님께로 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산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경험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배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부지런하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있다고 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는 새벽에 주님을 찾았던 여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만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 낮은 자세로 섬깁니다.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부지런하게 움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더욱더 열심을 쏟고 섬기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섬기는 예배, 우리가 사역하는 사역의 현장을 보면
내가 주님을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의 현장, 우리가 땀을 쏟는 사역의 현장을 보면 내가 주님을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부활절을 맞아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의 선물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 이른 새벽 무덤가를 찾았던 이 여인처럼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더욱더 열심히, 더욱더 뜨겁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섬김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또 왜 이 여인들은 이른 새벽에 주님께서 묻히신 무덤에 찾아왔을까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컸기 때문입니다. 이 달려온 여인 중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 여인은 7 귀신에 들렸던 자라고 말하고 있죠.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자가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회복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죽음 문턱에 이르렀던 비참한 삶이었는데 주님의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은 주님을 끝까지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배신하고 저주하고 주님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던 은혜가 컸던 여인들은 주님의 십자가 곁을 지켰고 주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역시 이른 새벽 주님께로 나아오는 그 열심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낮은 자리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대구 남산교회에 오고 깨달은 것이 정말로 알아주지 않는 자리, 힘들고 고된 자리에서 주의 일을 열심히 섬기는 성도님들을 많이 뵙습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헌신된 모습을 많이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돈을 준다고 해서 그 일을 하겠습니까? 누가 시켜서 그 일을 하겠습니까? 낮은 자리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시는 분들은 주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더욱더 헌신의 힘을 쏟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빚진 자입니다. 주님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작은 일을 섬기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곳곳에서 지금 이 순간도 주의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주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주차봉을 들고 주차장에서 열심히 땀 흘리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고요. 저는 정말로 감사하고 고맙고 안타까운 것은 식당 봉사를 하시는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냥 단순하게 식당에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전날부터 나와서 음식을 준비하고 국을 삶고 국수를 준비하고, 국수 삶는 일보다 국밥하는 일이 더 손이 많이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헌신된 분들은 주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귀한 섬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무덤으로 들어간 여인들은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가 무덤을 잘못 찾은 것은 아닐까? 혹시 이 무덤 안에 있는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간 것은 아닐까? 그들은 별의별 생각을 다하며 큰 충격과 혼돈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빈 무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또 신학적으로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빈 무덤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다 사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 없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책에 들어간 자는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인들은 시체를 찾을 수가 없게 되자, 예수님의 시체를 찾을 수가 없게 되자 큰 근심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죽은 후에 부활해서 갈릴리로 먼저 갈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그녀들이 기억했다면 그녀들은 큰 혼돈과 혼란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벌어진 참담한 현실 속에 혼란스러웠고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는 근심 가운데 휩싸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두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주일날 들었던 이 말씀을 어려운 일만 만나면 까맣게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눌려, 우울함에 눌려, 걱정과 근심에 눌려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속도를 높이면 주변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앞만 집중할 뿐입니다. 현실이 어렵고 내 상황이 고난과 역경이 있으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힘든 현실만 집중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움에서 이겨 나오려면 현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인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크게 혼란스러워할 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6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하는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분을 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찾느냐라고 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너희와 함께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해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의 이 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죽음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소식을 그녀들이 들었을 때 그녀들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궁금증이 사라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만나고 불안한 일을 만나고 두려운 일을 만나면 나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두려움에 휩싸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근심하는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만 주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확실히 맡겨드리지 못하는 행동,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책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이 고소공포증과 폐쇄공포증이 있었어요. 어릴 적부터. 그래서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해외 아울리치를 가고 어디를 나갈 때 비행기 타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
기도를 했는데도 막상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갈 때는 막 떨리는 거예요. 청심환도 먹고 여러 가지 먹었는데도 지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탔어요. 그리고 활주로까지 딱 올라갔습니다. 띵띵띵 우리 비행기 출발합니다. 다시 한번 안전벨트를 매셨는지 확인하시고, 이런 멘트 나오잖아요. 그때 너무나도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주변 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저희 성도님들은 해외 아울리치를 갈 때 공항에서 목사인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저를 둘러쌉니다. 우리 목사님 두려움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비행기 안에서도 평안을 찾게 해주시고, 제가 아멘 아멘 아멘.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해외 아울리치 선교를 갈 때입니다. 이제 목사님들도 다 알고 계시니까 항아리 기도를 해주세요. 근데 우리 선배 목사님이,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해서 이 말씀을 자주 선포하고 외웁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참으로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마음이 평안하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었던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선포하는 자가 아니었던가. 그런데 왜 유독 비행기 안에서는 믿음의 진공 상태가 되는 것일까? 왜 예수가 없다라고 여기며 두려워 떨고 있을까를 자책하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담대한 마음으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회복됐을까요?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을까요? 저는 특정 항공기를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모닝캄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해외 선교, 일본 선교를 담당하는 자가 되어서 엄청나게 항공기를 많이 타도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살아나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8절과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이제서야 기억났습니다. 8절에 보면 그 말씀을,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일까요?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일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란,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될 줄을 확신 가운데 서 있는 자가 믿음이 좋은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단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냥 듣고 흘리라고 말합니다. 그냥 지우개로 지우라고 말합니다. 그때 내 감정에 충실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남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9절의 말씀에 보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 여러분, 이 여인들의 모습,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듣고 자기 안에 그냥 알고 있는 것으로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소식을 받은 자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목사인 저는 거의 매일 다 믿는 분들하고 함께 생활합니다. 새벽에도 정말로 새벽 예배 나오신 신실한 분들과 만나고요. 점심때 이제 스쿨이 개강돼가지고 성도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때도 다 믿는 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저녁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는 출퇴근할 때, 이동할 때, 그리고 식당이나 커피숍에 갔을 때, 그때입니다. 좀처럼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전도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주님, 제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를 늘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변을 이렇게 찾습니다. 저에게 요즘에 두 분의 전도 대상자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앞에 작은 커피숍의 사장님이십니다. 그분은 제가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목사인 것을 알았는지 목사님이신가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제가 목사입니다. 그래도 어느 날 딱 갔는데 그 사장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분 오면 제가 할인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할인 말고요, 교회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정말로 구애작전, 커피 한 잔 살 걸 두 잔 사고, 두 잔 살 걸 세 잔 사면서 오늘 3부 예배에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달걀을 정말로 우리 복지관에서 또 장년부를 섬기시는 선생님들이 열심히 싸가지고 저한테 미리 주시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사장님한테 전달했는데 오늘 오후에 이거는 미용실 원장님한테, 제가 다니는 원장님은 제가 딱 대구 내려와가지고 미용실에 가니까 왜 이렇게 인상이 좋으신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저 예수 믿어서 그래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서 저 남산교회 목사인데요, 여기 와가지고 참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작년도 크리스마스 때 얽힌 예화도 저한테 들려주시고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크리스마스 날 받은 케이크를 저한테 전달해주고 갔습니다. 저 남산교회에 대한 기억이 따뜻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예배 끝나고 대구 스타디움 가기 전에 이거를 원장님께 전달하고 갈 예정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 부활의 소식을 받았다면 우리 안에 그냥 아멘하며 감사함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전하는 우리 모든 대구 남산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부활의 소식을 받은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5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여인들에게서 나타나는 5가지의 영적인 특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 여인들처럼 더욱더 뜨겁게 예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 주님을 위해 낮아지고 녹아지고 부서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모시고 확실하게 주님만을 맡기고 의지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확신 가운데 서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알리고 전파하는 우리 남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